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믿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에 난 사람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도 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성령에 난 사람이 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3절 첫째 그런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는 이제 이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여러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헬라식 이름으로 이 백성의 정복자, 즉 승리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파멸되는 이 당시에 이 부유하고 간대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는지는 모르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전해주는 말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바리새인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장사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원력과 침향을 섞은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부자였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지식적으로도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그는 율법의 학자처럼 그는 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리가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이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드린의 공회의 이 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드린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회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 사제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또 원로들,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이 중에 71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향력 있고 또 부자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에 분주한 시간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다양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그는 그러한 핑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온몸을 다 사로잡아서 궁금함에 목말라서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이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모세나 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파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선지자 이사야처럼 여러 선지자들처럼 그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령에 난 사람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볼 건데 첫째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여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 뭘까요? 이 거듭남은 헬라어로 겐나오라는 아노테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아노테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그래서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다. 즉 중생을 말하는데 곧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 근데 이 말씀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본다라는 이 에이도는 즉 경험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즉시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참여하지 못하고 또 네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 볼 수 없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5장 16절. 아, 5장 17절.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상태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거듭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받아들여서 말하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육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다시 위에서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물은 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 또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단들도 막 갖다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든 성령 세례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얘기하고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지금 계속 받아들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성령 안에 난 사람의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변화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두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굳은 마음, 너희 속에 이 굳은 마음은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에게 줬을 때에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앞에 굳은 마음과 대조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을 때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에 너희가 그 딱딱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된다.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그러한 심령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의 변화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거듭난 사람은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이 거듭난 사람은 그의 행동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우리의 순종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변화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새 영을 나에게 주고 그것을 내가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삶을, 내가 믿음의 삶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육에 난 것은 육이요
여기에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니한테 막 이게 망설이고 막 고민에 빠질 것으로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 네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 나를 못 믿고 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나는 압니다. 그 선생이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너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겠어. 네가 먼저 거듭나야겠어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네가 받아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람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이 막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 소리는 실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성.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 그래서 바람이 소리는 들려요. 근데 눈에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소리가 먼저 뭐예요? 방언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령에 난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이 믿음에 변화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에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에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사람은 믿음에 변화된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성령 안에 난 사람은 세 가지 믿음의 자산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말하죠. 아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율법 학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생으로서 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재차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보면
아는 것과 본 것을 예수님은 정언하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는 것과 본 것은 성령의 역사에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아는 것과 본 것을 나는 니한테 증거로 말하고 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확실한 증거를 나는 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이 니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니까 네가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땅의 일을 내가 말해도 너는 믿지 않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면서 땅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화를 들여서 비유와 비사를 들여서 말을 해도 그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을 귀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도 내가 본 것, 아는 것을 네한테 말해도 성령으로 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믿겠고 어떻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누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본인이 내가 어떻게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4절을 찾아봅시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이 하늘은 결국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냐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으면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병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내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자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간 자는 넷밖에 없다는 거예요. 넷밖에. 그래서 15절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사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우리가 저 천국권이나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변화된 삶을 너는 살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믿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주차 강조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성령에 변화된 삶을 네가 성령에 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본 거, 아는 거, 네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이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너는 먼저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먼저 거듭나야겠다. 7절에 보면 말하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뭘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침량 100건을 자기가 물질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바르는 그것에 아낌없이 그냥 내놓는 거예요. 물질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며 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그래서 그의 물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장사 또한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며 그의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변화된 행동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동.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죠. 15절, 16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너가 필요하겠다. 거듭나야겠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12제자들도 예수님 못 믿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가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베드로는 5,000명을 변화시키고 3,000명 변화시키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고 병의 치유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이 거듭난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변화된 행동과 삶이 날마다 성령의 그 조명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